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4절에서 7절까지만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결핍은 극복하지 말고 대체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결핍은 극복하지 말고 대체하자. 미국에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그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이 일을 이제 그 소방관의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소방관들의 죽음의 20에서 25% 그러니까 한 4분의 1가량 되는 거지요. 다 왜 죽었느냐 하면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자동차 충돌로 죽었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중에 소방관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죽는 거예요. 이 중에 79%, 80% 가까이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벨트만 착용했어도 대부분이 살 수 있는 경우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90% 이상 살 가망성이 높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있을 경우에. 그럼 도대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안전을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소방관들이 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자동차 충돌로 5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죽는 것이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소방관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결핍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결핍감 때문에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결핍감 때문에 안전벨트를 안 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 결핍에 대한 강박증이라는 겁니다. 일단 경보가 울리면 지금 화재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숭고한 마음으로 빨리 가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건 참 귀하고 우리가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가짐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결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빨리 도착하고 신속하게 준비하고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에는 집중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집중이 되겠어요? 근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터널링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터널링. 터널이 뭐예요?
터널 안에 들었으면 터널 구멍으로 보이는 부분 말고는 다 새카맣니다. 이런 것이에요. 무엇이 결핍이 된다고 느끼는 결핍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에게는 마음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결핍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말고도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가씨가 거울을 보고 있다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외모의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만 봤더니 평균보다도 조금 더 뚱뚱한, 별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그냥 뚱뚱하다고 느끼면서 외모에 대한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가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의에 들어갔어요. 미팅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미팅 장소에 먹음직스러운 쿠키가 몇 군데 이렇게 놓여져 있고 커피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아가씨가 나오게 될 때 그 회의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의 내용을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쿠키를 보면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침에 내가 먹은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하나쯤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느라고, 쿠키에 대한 생각하느라고 회의석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소방관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나온 같은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공저를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핍증을 느낄 때 마음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행동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이에요. 그 결론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집중이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지배당함으로써 터널링 효과로 인해 삶의 균형이 깨어지기가 쉽다. 그러므로 결핍이 집중의 효과와 에너지를 내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결핍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것을 얻겠다고 하는 갈증과 욕망이 크게 작용하면서 추진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과 개선을 향하는 개선을 위한 어떤 강한 욕구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삶의 균형을 깨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IQ까지 낮아진다는 겁니다. 인도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IQ를 재보면 사탕수수를 수확하기 이전 한 달 동안에 그 전에 수확해서 사탕수수를 팔아서 번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돈에 쪼들립니다. 돈의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IQ와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난 뒤 한 달 뒤에 조사한,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를 수확했으니까 돈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팔아서. 그랬을 때 IQ가 9에서 10% 정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뭐가? 수확하기 이전, 돈에 쪼들릴 때, 돈에 대해서 결핍감을 느낄 때 IQ조차도 위축이 되고 모든 정신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결핍감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이런 정도로 뭐 IQ가 낮아지고 정신활동이 위축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냥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냐? 결핍감을 못 느끼는 게 신앙인 거예요. 아니, 결핍감을 느끼되 가장 올바로 대처하면서 결핍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핍감을 느끼고 있고 결핍감의 중압 아래에 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신앙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 결핍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결핍을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신앙은 얘기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신앙은 얘기합니다. 결핍을 극복하려 하지 말아라. 결핍을 대체해라. 라는 얘기예요. 결핍감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쪼들릴 때 대체하라는 얘기는 쪼들리는 것이 돈이 아니라 딴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딴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나는 돈에 쪼들리고 있는데 그 결핍감, 돈의 결핍감을 대체해요. 하나님으로 대체. 나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려는 아가씨가 나는 지금 외모가 부족한데 그 외모가 부족하다는 결핍감을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분히 와 계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결핍감으로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 세상에서 결핍이 사라집니다. 부족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신앙. 그러니까 결핍이 없고 세상 삶에서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에 섞여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 탐욕에 전염이 돼가지고 울면서 이르되 무엇의 결핍감을 호소하느냐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만나만 먹는 데서 이제 지긋지긋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육체의 오감관이 포착하는 이 지상의 대상을 향하는 것, 이게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탐욕은 단지 우리가 흔한 말로 하듯이 무슨 욕심을 부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닌 모든 일상에서 마음이 이 지상의 것에 닿아서 반응할 때 이게 다 탐욕이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시잖아요. 주기도문의 결론부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육체의 오감관을 통해 포착하는 대상에 가서 닿고 거기서 반응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다 악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이 실제로는 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고 살아가는데 돈이 좀 부족할 때 돈이 없구나, 이 돈 없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 이런 거 정도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탐욕이에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탐욕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사망으로 이끄는 탐욕이에요. 다. 특별히 내 몫의 유산 말고도 동생이 갖고 있는 유산까지도 뺏어가려는 이런 것만이 탐욕이고 욕심이 아니라 아예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이 피부로 만나게 되는 대상에 내 마음이 향하고가 닿게 되는 이 모든 것, 이게 탐욕이고 그래서 반응하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게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게 살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감관으로 포착하는 것에 마음이 닿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오감관으로 포착하는 이 지상의 것들로 향해 있어요. 그게 거대한 흐름이 돼 강물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편안하게 큰 대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흘러가는 길을 보고 마음이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대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다 그 길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결핍감에 마음이 지배돼 버리고 마면은
그 폐단이 결정적으로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폐단 중에 선민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막대한 폐단이 나타납니다. 삶에서 다른 중요한, 이 지상의 삶 가운데에 다른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민에게 결핍감이 나타나고 마음이 지배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 선민에게 나타나는 터널링 효과는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터널링 효과와 다르게 더욱더 큰 손해를 갖고 옵니다. 무엇을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창조적 계획이 무시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달려가면서 시간 결핍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죽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실존은 어떤 것이냐? 우리 육체의 오감관으로 무엇을 포착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핍을 포착하든지 간에 그 오감관으로 포착하는 결핍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실존의 상태예요. 우리 삶은 매 순간 우리 육체의 오감관이 포착하는 대상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우리 마음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삶의 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건 뭘 선택하는 거냐? 이때 육체의 오감관으로 포착되는 것을 마음이 선택해서 글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등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는 게 바로 선민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감관으로 포착된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 버립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오감관으로 포착되는 결핍에 연동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감관으로 포착되는 결핍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왜곡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척결해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척결해낸다는 게 꼭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거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말아야 돼요. 모든 목사님의 말씀들은 삶에서 느끼는 결핍을 극복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결핍감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거부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그 목사님이 아직도 세상적인 결핍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의 결핍과 부족함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하고 있다면 그분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광야에서 계속 만나만 주시니까 실증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고기의 결핍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 대한 갈증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계속 읽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주시되 얼만큼 주시냐면 메추라기를 주워 담는데 못 적게 주운 사람도 10호멜. 10호멜이라는 것은 2200리터를 말해요. 메추라기 부피가 2200리터.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리터짜리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2200개가 모일 정도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그 고기를 다 주운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조금 먹고 있고 일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탐욕 부린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이건 뭘 뜻해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려면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고
고기가 없어서 오랜 기간 고기를 못 먹게 되면 고기를 먹고 싶어 해서 결핍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예? 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미리미리 고기를 주시고 적당할 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러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한 결과가 나서 스스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서 선민이라고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을 먹여 살리시던 이 선민들을 죽이시는 일들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이 끼니를 준비할 때 보면 오늘은 뭘 준비하면 애가 맛있게 먹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상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그러세요? 좀 진작 주시면 되지. 미리미리. 꼭 그들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걸 아시면서 탐욕을 부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뭐라 그래요? 신명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힘이 뭐야? 힘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대부분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채우고 극복하려고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부족함과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바로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결핍의 집결체예요. 다 부족해, 다. 모든 게 다 부족해.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다. 결핍 덩어리가 광야예요. 그곳에서 만나만 먹이시니까 오직 결핍이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핍이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결핍을 극복하는데 고기가 없다고 느끼면 고기를 먹는데 사용한 그 에너지를 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울고 있느냐? 다른 장소 같았으면 고기를 사러 나가든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벌든지 그랬을 텐데 광야다 보니까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에너지를 우는데 다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결핍 때문에 느끼는 에너지를 나를 향해서 고기를 먹고 싶은 그만큼 하나님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느껴서 돈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돈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자식의 성적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외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못 주어도 10호매를 주실 정도로 고기를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이 지상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결핍의 의미가 뭐냐? 결핍감을 느끼는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결핍을 느끼는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민이 다른 거는 선민이 하나님을 계시해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왜 드러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결핍을 느낄 때마다 그 결핍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마음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면서 나로 배불러라.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자장면이 무척 먹고 싶은데 친구가 나타나서 승진했다고 한턱 쏘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는데 갈비집을 데리고 가요. 한우 갈비집. 그래서 한우 갈비를 잔뜩 먹었어요. 한우 갈비를 잔뜩 먹은 사람이 그 전에 자장면 못 먹은 것에 대해 한이 맺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돈은 자장면이에요. 이 세상의 외모는 자장면이에요. 자식의 성적은 자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비구이예요. 갈비구이. 하나님 먹으면
40일 광야에서 주님처럼 금식해도 떡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먹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 마음이 끼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삶의 실존의 형태예요. 이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삶에서 결핍한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삶에서 결핍한 것이 예를 들어 돈이 쪼들릴 때 정말 누가 좀 돈 좀 조금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갈증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제 상황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돈은 내가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셔도 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내 것으로 주어진 거 허락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갈증을 대체하는 것이고 결핍의 내용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결핍을 느끼는 에너지를 내용을 대체해서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생활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선민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돈이 아깝거나 돈을 못 주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돈이 쪼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IQ, 머리 만드신 게 하나님인데 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결핍, 이거 못 주셔서 우리에게 결핍된 게 아닙니다. 우리 외모, 왜 우리는 김태희 같고 장동건 같지 않을까요?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기가. 이 더워서 좀 짧게 하려고 바리깡으로 손댔다가 잘못돼가지고 다 자를 수밖에 없어서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외모에 대한 결핍,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속상하지요. 이 꼴이 뭔가 싶어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진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꼴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나 할 때마다 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말씀을 전해야지 잘생긴 얼굴 보기 좋은 얼굴로 말씀 전하면 뭐하냐. 바꾸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해 나가는 거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십자가 생활화를 계속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삶에 대해서 아예 결핍감을 느끼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돈도 없어. 외모도 없어. 자식도 별로야. 그런데 결핍감을 못 느껴요.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발전이라는 게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결핍을 느껴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결핍을 느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본래의 창조력은, 추진력은, 성취력은 결핍을 느끼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핍을 느끼면서 창조하고 발전하고 추진하는 항상 그늘이 있어요. 왜냐하면 터널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 그림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 하나님의 자발적인 창조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창조성에 의한 발전은 터널 현상이 안 나타나. 터널링이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늘이 없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핍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로 오감간으로 포착되는 모든 결핍에 등 돌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이 지속됨으로써 결핍 자체가 아예 없는 삶을 사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